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받은 은혜를 오랫동안 기억하며 갚고자 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우리 삶에서 때로는 작은 도움이 인생을 바꾸는 큰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소개할 이 사자성어 속에는 죽은 사람의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갚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지금부터 중국 춘추 시대 한 젊은이가 보여준 올바른 판단과 그로 인해 죽은 사람의 영혼이 은혜를 갚은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삶에서 잊고 있던 소중한 가치를 일깨워주는 교훈이 될 것입니다. 중국 춘추 시대 진나라에는 위무라는 이름의 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위무는 진나라의 귀족으로서 상당한 권력과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에게는 정실 부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위과가 있었고, 또한 그가 총애하는 첩도 한 명 있었습니다. 위무의 집안은 겉으로 보기에 평화롭고 안정적이었습니다. 위과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르는 효자였고, 첩 역시 자신의 위치에서 주어진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화로운 일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위무가 갑작스러운 병으로 몸져 눕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감기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은 악화되었고 결국 그는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위과는 아버지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유명한 의원들을 모셔오고 귀한 약재를 구해 정성껏 약을 다려드렸지만 위무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 심해져 가족들은 모두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그의 병상을 지켰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던 위무는 어느 날 아들 위과를 불러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너에게 중요한 부탁이 있다. 위과는 아버지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 공손히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님, 무슨 말씀이신지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위무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만약 이 병으로 죽게 된다면 내 첩을 다른 사람에게 계가시켜 주거라. 그녀가 혼자서 고생하지 않도록 좋은 집안을 골라 시집 보내주어라. 위과는 아버지의 말씀에 놀랐지만 곧 고개를 숙여 응답했습니다. 아버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버님께서는 반드시 쾌차하실 것입니다. 부디 마음 편히 쉬십시오. 위무는 아들의 말에 미소를 지었고 위과는 아버지의 유언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첩을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에서 나온 배려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위무의 병세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의 의식은 점점 흐려졌고 때로는 헛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죽음이 가까워진 어느 날 위무는 다시 아들을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눈빛이 흐릿했고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아들아, 내가 죽거든 내 첩을 내 무덤에 함께 묻어라. 위과는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것은 이전에 아버지가 했던 말과 완전히 상반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순장은 주인이 죽으면 그의 종이나 첩을 함께 묻는 잔인한 풍습이었습니다. 위과는 아버지의 말씀이 병으로 인한 혼미한 상태에서 나온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아버님, 정신이 혼미하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는 다른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지만 위무는 이미 의식이 흐려져 아들의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위과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을 따라야 할지 아니면 정신이 또렷했을 때의 말씀을 따라야 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며칠 후 위무는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위과는 아버지의 장례를 엄숙하게 치르면서도 첩의 운명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가문의 어른들과 친척들은 대부분 마지막 유언대로 순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부의 마지막 유언은 반드시 지켜야 하네. 그것이 고인에 대한 예의일세. 그렇소. 게다가 순장은 우리 진나라의 오랜 전통이기도 하지 않소? 다른 귀족 가문들도 모두 그렇게 하고 있어. 위과는 이런 의견들을 들으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정신이 또렷했을 때 했던 말이 진정한 뜻이라고 믿었습니다. 밤마다 위과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정신이 또렷했을 때의 유언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진정한 뜻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위과는 가문의 어른들과 친척들을 모아놓고 자신의 결정을 알렸습니다. 저는 아버님이 정신이 또렷하셨을 때 하신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아버님은 첩을 진심으로 아끼셨고 그녀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저는 아버님의 첩을 좋은 집안에 계가시킬 것입니다. 이 결정은 많은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특히 보수적인 어른들은 전통을 무시하는 행동이라며 크게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위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결정이 옳다고 확신했습니다. 제 결정이 비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님의 진정한 뜻을 따르고 있습니다. 아버님은 첩을 사랑하셨고 그녀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순장은 잔인한 풍습이며 아버님의 진심이 아닙니다. 결국 위과는 아버지의 첩을 좋은 집안에 계가시켰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게 되었고 위과는 아버지의 진정한 뜻을 실현했다는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 위과는 가문 내에서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일부 친척들은 그가 아버지의 유언을 어겼다며 관계를 끊기도 했습니다. 위과는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진나라와 진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위과는 진나라의 장수로서 전장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용맹하게 싸웠지만 전황은 불리했습니다. 특히 진나라의 장수 두에는 뛰어난 무예로 진나라 군사들을 압박했습니다. 어느 날 위과는 두에와 1대1로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두에는 강력한 적수였고 위과는 점점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은 매우 위태로웠습니다. 두에가 치명적인 일격을 가하려는 순간 갑자기 그의 발이 무언가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위과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두에를 사로잡았습니다. 전장의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강력한 두에가 어떻게 그렇게 쉽게 넘어졌는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위과 자신도 이 갑작스러운 행운에 놀랐습니다. 전투가 끝난 후 위과는 두에가 넘어진 장소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이상하게도 풀이 단단히 묶여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풀을 묶어 함정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전장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위과는 꿈속에서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나는 그대가 계가시켜준 여인의 아버지요. 내 딸은 그대의 아버지의 첩이었지요. 그대는 아버님이 정신이 또렷할 때의 유언을 받들어 내 딸을 계가시켜 주었소. 그 덕분에 내 딸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고 행복을 찾았소. 나는 오랫동안 그대에게 은혜를 갚을 기회를 찾고 있었소. 오늘 전장에서 내가 풀을 묶어 그대의 적을 넘어지게 했소. 이것이 내가 그대에게 보답하는 방법이요. 위과는 깜짝 놀라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는 꿈의 내용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진정한 뜻을 따라 첩을 계가시켜준 일이 결국 자신의 목숨을 구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죽은 사람의 영혼이 풀을 묶어 은혜를 갚았다는 이 이야기는 곧 결초보은이라는 사자성어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위과는 이 경험을 통해 자신의 결정이 옳았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가문의 어른들과 친척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결정을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진나라 전체에 퍼져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결초보은은 풀을 묶어 은혜를 갚는다는 뜻으로 죽어서도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갚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사자성어의 한자를 하나씩 살펴보면 결은 묶다라는 뜻이고 초는 풀을 의미합니다. 보는 갚다, 은은 은혜를 뜻하지요. 즉, 풀을 묶어 은혜를 갚는다는 직역적 의미를 넘어 죽은 사람의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받은 은혜를 풀을 묶어 표시함으로써 갚는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사자성어는 중국 고전 춘추자 시전에 기록된 위과와 관련된 이야기에서 유래했습니다. 위과가 아버지의 첩을 순장하지 않고 개가 시켜준 일이 결국 전장에서 그의 목숨을 구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결초보은과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다른 사자성어로는 수혜망은이 있습니다. 누가 은혜를 잊겠는가라는 뜻으로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일수지은 당이천지보라는 말도 있는데 이는 한 그릇에 물로 받은 은혜도 천배로 갚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결초보은의 이야기는 단순히 은혜를 갚는 것을 넘어 인간의 도리와 영혼의 세계, 그리고 삶과 죽음을 초월한 감사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동양 문화에서 중요시하는 보은의 가치관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유교 문화권에서는 은혜를 갚는 것을 인간의 기본 도리로 여겼으며 이는 가족 관계에서부터 사회적 관계까지 확장되는 중요한 덕목이었습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죽음 이후의 세계와 영혼에 대한 동양적 관념을 담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의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믿음은 동양의 전통적인 영혼관과 조상 숭배 사상과도 연결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결초보은은 단순한 도덕적 교훈을 넘어 삶과 죽음, 그리고 그 너머의 세계를 연결하는 깊은 철학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교훈을 줍니다. 물질 만능주의와 개인주의가 팽배한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받은 은혜를 쉽게 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결초보은의 정신은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과 은혜를 갚는 행동의 중요성을 일깨워 줍니다. 우선 결초보은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현대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더 행복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매일 감사일기를 쓰거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행복감은 크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결초보은의 이야기처럼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또한 이 사자성어는 올바른 판단력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위과가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보다 정신이 또렷했을 때의 말씀을 따른 것처럼 우리도 상황의 본질을 파악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사회적 압력이나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추구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결초보은의 이야기는 또한 인연의 소중함을 일깨워줍니다. 우리 삶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인연은 우연이 아닌 필연일 수 있습니다. 위과와 첩의 아버지처럼 우리가 맺는 인연은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모든 만남과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위과의 도덕적 용기입니다. 그는 사회적 압력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이러한 도덕적 용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때로는 다수의 의견이나 사회적 관습에 맞서 진정으로 옳은 일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결국 결초보은의 교훈은 우리에게 인간다움이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갚는 것,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것, 타인을 배려하는 것, 이러한 가치들은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인간의 기본적인 덕목입니다. 현대 사회의 빠른 변화와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도 결초보은의 정신은 우리에게 진정한 인간다움의 가치를 일깨워줍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호혜성의 원칙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베풀어진 호의에 보답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행위는 더욱 값진 의미를 지닙니다. 어려운 시기에 받은 도움은 평생 잊히지 않는 깊은 감동으로 남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감동은 다시 다른 이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은혜를 받았고 또 어떻게 그 은혜를 갚아왔나요? 혹시 잊고 있던 감사의 마음이나 갚지 못한 은혜는 없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결초보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와 깊은 의미를 더해주길 바랍니다. 작은 은혜도 잊지 않고 갚으려는 마음, 그것이 바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풀을 묶어 은혜를 갚았다는 오래된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깊은 울림을 주는 이유입니다.